제가 코로나로 원래 4년에 한 번씩 국제 총회로 우리 나사렛 교단은 167개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대표가 되어 함께 모이는 국제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목회자 5분이 우리 한국 총회에서 선출되어서 대의원으로 가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되어서 내일 출국을 하고 약 2주간 우리 성도님들 곁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예배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교역자들이 예배 인도할 적마다 더 큰 은혜로 아멘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고요. 저는 귀중한 것 보고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의 첫째 주일, 곧 2023년의 하프타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입니다. 아마도 이 6달까지 2023년 달려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참 많이 지치신 분들, 또 힘드신 분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한풀 꺾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웨슬리 성가대가 이 교회에 가득 채웠던 그 뜨거움과 강렬함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기경되어서 새 출발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상시인이라는 분이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의 고백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우리 웨슬리 성가대가 터뜨려 주셨던 그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힘있게 축복하시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New start, 새로운 시작이 이 6월 한 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십니까? 목사님 이때까지 걸어온 것도 힘든데 자꾸 새롭게 자꾸 출발하라고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도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안에 뉴 스타트,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과 제가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족이 기다리던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휴가를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그 휴가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아주 꼼꼼히 가득 채워 싣고 비상시를 대비하여서 여행 경비도 넉넉히 준비하고 기대의 마음과 또 한껏 부푼 마음을 차에 꽉 채워서 가족들이 모두 차에 올라타서 자, 출발을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차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료통이 비어있다는 표시등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움직이게 할 연료가 바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연료가 없었기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프타임을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새 출발을 외쳤지만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연료통에 empty, 인물만으로는 앵고, 완전히 연료가 바닥나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습니다. 등마루도 49년의 시간을 달려와 이제 희년에 서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이 없다면 문제겠죠. 2000년 전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까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다락방에 갇혀서 문 걸어 잠그고 갇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나올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순절 곧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곧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앞에까지 비춰집니다. 기도해야 함은 알지만 육신이 약하고 사랑해야 함은 알지만 미움이 앞서고 소망해야 하지만 불신이 앞서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감사해야 하지만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전진을 해야 하는데 우리 혼자 힘겹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주의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무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 온전한 성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인 지난 주일, 등마루의 창립 기념주일은 사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라 지난주에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과 겹쳐서 한 주를 보내고 저희가 성령 강림주일로 보내는데요. 부활절 다음 날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오순절 이전의 삶인 BC와 제자들의 오순절 이후의 삶인 AD가 완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오순절에 임하였을 때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상기하면서 기경 23번째 나만의 오순절로 나아가라, 나만의 오순절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누릴 수 있는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만의 오순절로 이 하프타임 주님의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번 한 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 성령 충만인 오순절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인 오순절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 지난주에 벌써 말씀 다 까먹으셨죠?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접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식적인 암과 고백은 정말로 훌륭한 정답이었지만, 주님이 기다렸던 정답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이후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한쪽으로 붙들고 꾸짖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간격이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날 수 없는 큰 거리적 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마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간격과 거리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왕으로만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격이요 하늘과 땅같이 먼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 간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교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깊은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할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달랐지만 그 고백의 깊이는 다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도마는요 주님의 못자국과 창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도마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을 때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는데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인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만의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등마루는요, 온 교회 성도가 큐티를 시작하여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십시오. 지난주에 성경을 어디 큐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셔야 우리 인생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과연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2012년에 주말 드라마가 아니라 주중 드라마로 시청률 40%를 기록했던 해를 품은 달의 꽃도령 허염 역할을 했던 사람 아십니까? 이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인 송재희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지만 가장 행복하지 않은 때가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 없는 삶은 다 가졌어도, 다 누렸어도,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하였어도 가장 행복하지 않는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허무의 길을 걷고 있었던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만의 영적인 오순절을 경험한 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심령 속에서 이미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그 찬송의 2절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2절만 같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2절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이 깊은 교제의 기쁨, 성령님의 충만함의 오순절의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2023년 6월을 시작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인 오순절은 영적인 자리 싸움을 통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인 오순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리 싸움을 통해 임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배와 그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와 부모님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속했던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나온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속한 세상의 영향력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앞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의 입에 세상의 이야기만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언어가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들이 속한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것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제자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영적인 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에 여기 예배에 나오는 거 쉽지 않으셨죠? 우리 동마루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이 예배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영적인 자리 싸움이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보시면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보다 자신이 앞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결단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오순절로 나아간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앞세우던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내가는 사라지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인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삶도 아직도 내가 주인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믿음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앞설 것이냐, 주님이 앞설 것이냐, 나의 생각이 앞설 것이냐, 믿음이 앞설 것이냐, 내 계획이 앞설 것이냐, 주님의 계획이 앞설 것이냐, 치열한 영적인 자리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는 그림은 성도의 신앙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애굽, 곧 세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죄악이 충만했던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유월절을 체험한 이후에
구원받고 해방되어서 주님과 함께 떠나는 인생의 광야의 행로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악이 충만했던 모습에서 광야로 구원받아 옮겨졌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누가 충만합니까? 성경에서 보았듯이 광야에는 자아가 충만합니다. 주님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아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여전히 우리 자아가 충만하여 불신앙으로 원망하여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인 오순절로 나아가면, 오순절의 체험을 통해서 오순절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게 되어서 영적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날마다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드마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순절의 체험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사렛 교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인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질병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영적인 치열한 자혈의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앞서 있습니까? 죄악이 앞서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내 자신이 앞서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앞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요, 주님과 내가 삶의 자리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주님께 오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surrender,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곳에 날마다 성령 충만인 오순절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인 오순절은 언어의 변화를 통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인 오순절은 언어의 변화를 통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다른 언어들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로 나아갔을 때 일어난 공통적인 현상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언어로 고백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언어로 고백했습니다. 이 오순절의 모습을 보고 어떤 교단은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방언이 무엇입니까? 저도 학생 시절에 방언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고백합니다. 방언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만 하는 것이 방언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에 나아갔을 때 하였던 방언의 핵심, 이들의 방언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은 바로 주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 곧 하나님의 큰 일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바로 주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 곧 하나님의 큰 일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요, 우리가 구사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방언을 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방언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까? 못한다고 해야 됩니까? 오늘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말할 수 있으세요?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주님의 생각을 고백하는 게 방언입니다. 변화된 신앙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표현과 고백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나타난 증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우 송재희 형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 내내 제 눈가가 촉촉이 젖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잘 나가는 배우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배우의 이야기가 그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세상에서 성공한 배우를 통해 볼 때 제가 감동을 받고 제 눈이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나사렛 대학교에 이번 학기에 3번 가서 설교를 하면서 만난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예배 때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마지막 날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라는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우 민감한,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날따라 그 음성을 듣고 말 안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시켜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알고 보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형제였는데 제가 전해주는 다른 말 곧 그 방언을 듣고 큰 위로가 되어서 얼마 전에 서울까지 찾아와서 밥 사주는데 돈 좀 들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 오순절은 우리가 다른 말을 고백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를 말씀해야 합니다. 인도의 철학자 시성 타고르의 기도 중에 한 소절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고통에 처하여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 다른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반환점을 돌아가는 이 6월 첫째 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우리 등마루 교회 가족 안에 다른 방언들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에 내려갔다면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시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목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라고 흥분해서 하도 붙잡고 늘어지길래 예배에 못 올라올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언이 터져나오잖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자우리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방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터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방언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른 방언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 성령 충만인 여러분만의 오순절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교제, 오직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치열한 영적인 자리 싸움으로 나아가십시오. 따라합시다. 치열한 영적인 자리 싸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다른 언어를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셔서 우리의 모든 묵은 땅들이 주의 은혜로 기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다른 언어.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